사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계속 읽은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기드온 사사 시대예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사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큰 용사여, 나의 큰 용사여. 기드온 안에 있는 잠자는 큰 용사의 바로 이 거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이 언제 나타날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젊어서 나타났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깨우치고 드러나게 해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왜소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우뚝 세워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아멜렉의 메뚜기 떼와 같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낙타가 그렇게 많았던 군대를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는 방법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야무지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큰 잠자는 용사 거인을 깨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첫째는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서 깨닫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제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다려 주시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사람은 오래 걸립니다. 철들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람 구실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오래 걸려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망아지는 낳자마자, 송아지는 낳자마자 뛰지만은 사람은 낳자마자 뛰는 사람 없어요. 오랜 시간 어머니의 품에서 오랜 시간 걸려요. 오랜 시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을 오래 기다려 주시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기다리라고 하지만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서두르라고 한다는 옛날 말이 있어요. 나를 서두르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 대기만성,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기다려준다는. 두 번째로는 목표를 분명히 갖게 하는, 목표를 갖게,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고, 목표를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목적과 목표를 세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표를.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시작할 때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자꾸 기도의 제목을 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5월 6월 달치를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신청을 받는데,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뭘 느꼈어요? 5월 달 6월 달 매일 성경을 신청하면서 저는 생각할 때, 이야, 벌써 5월 달 6월 달 매일 성경을 신청하는구나. 한 해를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고, 춥다고 떨면서 봄날에 봄의 그 매서운 추위, 봄의 매서운 추위, 마지막 추위를 느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달 6월달 매일 성경을 구입하고 2개월이 지나면 한 해 2024년 절반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제 선선한 봄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조금만 지나보세요. 덥다고 이제 막 선풍기 에어컨 틀면서 막 덥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7, 8월이 되는 거예요. 7, 8월이. 그러다가 그 더위에도 조금 지나면
가을바람 선선하면 겨울이 되고, 그러면 벌써 추수감사 절기가 오고 성탄절이 오고 신년이 온다. 신년이. 그럼 1년이 금방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쏘는 화살처럼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과 기회를 잡으라. 시간과 기회를 잡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한눈 팔기가, 젊어서는 한눈 팔아도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 한눈 팔면 그냥 10년이 훅 지나가는, 여차하면 10년 지나가, 뭐 해볼까 하면 10년 지나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어요. 시행착오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목표를 세우고 반듯하게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하여 다듬박질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집중을 해야 뭔가가 이루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세상에 놀 거 다 놀면서 공부도 다 안 되는 거고, 세상에 뭐 좋은 거 다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멸륭한 상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다 절제를 하고 아주 중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펀뜻하게 서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 목표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포기하는 사람은요 계속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가져라. 지금 소일거리 하면서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갖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우는 방법은 뭐냐?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 그 말. 목표를 세워, 기도의 제목을 세우라 그 말. 그래서 써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속해서 구해서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내라 그 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맡겨준다 그랬죠? 작은 것부터 맡겨준다. 예배를 회복해봐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봐라. 그러면 두려운데요, 마음에 두려워요. 근데 한번 해봐라. 해봤더니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조금씩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 마음속에 거인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번제의 그 땔감으로 불로 태워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나타나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몸에 손끝 하나 닿지 않았다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기도원이 깨닫고 내 안에 잠자던 거인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더라 그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원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사들뿐이 아니에요. 기도원이나 앞에 이 사사들 그 보면은 전부 다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핸디캡을. 자신의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핸디캡을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동기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도원에게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가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라. 할 수 있다. 99%가 가능성이 있지만은 1%의 불가능을 가지고 못해.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의 가망성이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의 가능성이 결국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 365일 계속해서 너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담대하게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요.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승리할까 말까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의 싸움을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영적인 거인이 꿈틀꿈틀 믿음으로 꿈틀꿈틀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다 길게 불었어요. 나팔을 길게 불어.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팔을 소리를 듣고 32,000명의 무리들이 다 기도원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기도원을 옆에서 돕겠다는 동역자들도 옆에 딱 앞좌우로 세우게 된 거예요. 32,000명이 모였어요. 나팔을 부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기도원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자신감을 넣어줬어요. 손방망이를 통해서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손방망이만 젖게 해주세요.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손방망이를 손에 잡으니까 이 물이 흔건히 차서 짜니까 물이 쭉 흘러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도원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잠자던 거인이 막 일어나서 꿈틀꿈틀하는 꿈틀꿈틀.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나니까 아멜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메뚜기 떼처럼 그냥 새카맣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앞에 이 탱크 부대, 탱크가 그때 당시 낙타라고 보잖아요. 낙타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막 메뚜기 떼처럼 깔려 있고 새카맣게. 그 다음에 이 낙타의 부대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요. 근데 35,000명이 모였어도 이건 기적이요. 35,000명. 그래서 35,000명의 나팔을 불어서 모아놓고 전쟁을 딱 선포해서 전쟁을 나가려고 보니까 기도원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35,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 보세요. 35,000명은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35,000명이 많다고. 아니다. 35,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스라엘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런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육군사관학교의 장교들이 우리 부대에 모두 다 편성돼요. 우리 부대는 전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었어요. 그것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엘리트,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그 장교들이 우리 부대에 다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다 선별해가지고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왔어요. 아주 똘똘하고 머리도 좋고 아주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 별 달고 할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교육 장교가 저에게 질문했던 한 질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는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육군사관학교 군사학을 배웠는데 전쟁 군사학 배웠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전쟁의 비결은 무슨 비결이에요.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논문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바로 믿음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그렇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코웃음 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지금 앞에 딱 막다뜨려 있는데 저들은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숫자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3만 5천 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근데 3만 5천 명도 하나님 많다고 그러잖아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나와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가르쳐 줘도 그 사람도 몰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첫째가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확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나의 무기를 가지고 내 무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면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3만 2천 명을 동원하면 전쟁에 승리하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케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전쟁에서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해줄 텐데, 이기고 나면은 우리가 3만 2천 명이 그래도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고 스스로 자랑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빼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자꾸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영적인 거인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누구를 돌려보내냐? 두렵고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자. 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3만 2천 명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딱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이 10,000명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00명 중에서 최소한을 내가 뽑을 테니까 너는 그
군대하고 같이 가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그래 시냇가에 10,000명을 딱 풀어놓고 300명이 딱 되는 사람만 딱 붙들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네? 기도원이 믿음이 없으면요 못 돌려보내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려면 이 사람들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임하여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기도원은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300명만 빼고 나머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요. 3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300명. 오늘 성경에 이 300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자꾸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오늘 3절 말씀이죠.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6장의 10절의 말씀에서도 보세요. 6장의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기도원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마음속에 거인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365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해 주실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응?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마음속에 계속 외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리라. 그래서 전쟁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를 쫙 펴시고, 어깨를 펴고 또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가지시고요, 담대함을 가지셔야 된다. 두려워 떨면 안 돼요. 염려 근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깨를 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더 강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내어 쫓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도 떠나가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다 던져버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비결.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승리의 확신. 오늘 성경 9절 읽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얘기는 뭐죠?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출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말씀 표시해 보세요. 진영으로 나가라. 출전하는, 전쟁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선제 공격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오늘 10절 말씀 표시해 보세요. 저는 이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 10절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원을 향하여 엄청 배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9절과 10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10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유를. 내가 내려가기를 뭐하거든? 아직도 두려움이 있거든, 그 얘기거든요. 아직도 두려워하거든.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이 거인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막 불끈불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두려워 떠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 했습니까? 배려해 주셨다. 배려해 주셨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통곡할 일일까?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죽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통곡할 일일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바로 이런 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만일 내가 기도원이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유를 줄게. 내가 기회를 한번 다시 줄게. 그러면서 내 너의 부관이 있지 않느냐? 불화라고 하는 부관이 있지 않느냐?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탁구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밀어붙이듯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혼내기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탁구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감싸서 기다려 주실 때가 있다. 너무 행복하죠. 주님께서 저를 다구치고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정도 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해 주셨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원처럼 바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던 기도원, 꿈틀꿈틀 했지만은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던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 너의 부하와 함께 이 아멜렉 진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탐하고 오니라. 정탐하고 와라 그래요. 정탐하고. 그래서 이 기도원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첫 번째 9절 선택합니까? 10절을 선택합니까? 10절을 선택했어요. 10절. 여러분은 몇 절을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소망교회는 성도님들이 아주 화끈하시고, 그리고 지식이 있는 분이시고 수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9절을 선택하리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부족하고 조금, 그래서 저는 그 10절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10절이 마음에 들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래 내가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가지고 정탐하고 오니라. 그런다고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선택해요. 기도원도 두 번째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바로 불화와 함께 몰래 정탐하기 위해서 아멜렉 연합군 진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지로 들어가요. 자, 근데 진지로 들어가 가지고 정탐하잖아, 정탐. 근데 정탐할 때 무엇을 보냐면 그들이 대화하는 대화를 듣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어떻게 많아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두려워. 내 안에 믿음의 영적인 거인이 깨어나긴 깨어나서 꿈틀거리긴 하지만 여전히 두렵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왜냐하면 이 수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그냥 메뚜기 떼처럼 누워있는데 어떻게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불화와 함께 정탐꾼으로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13절 같이 한번 표시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표시하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어라. 그래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요.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기드온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리떡과 같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기드온이었다고요.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둥그러 와가지고 그 진영에 들어와 장막을 딱 때리니까 그 장막이 우수수 다 무너뜨려지더라 그 말은. 그걸 꿈을 꿨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친구가 또 대답한 거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것은 기드온의 칼의 꿈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들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알아맞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또 소망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메뚜기 떼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냥 아주 수많았던 그 군대에 편성을 하고 전쟁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소리를 딱 들어봤는데, 대화 소리 들어봤더니, 야, 이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는데 우리 장막이 그냥 다 무너졌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서 있다가, 야, 저게 기드온의 칼이요.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는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말이요.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다 쓰러뜨리고 이기는 거 아니야? 야, 우리는 이미 끝났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막 사람만, 군대만 이렇게 많고, 그리고 저 탱크만 이렇게 많지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졌어. 서로 얘기하는 얘기가 패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얘기를.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은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새벽에 말씀 드렸는데, 손자병법에 나오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가 승병은 승리하는 병사는 선승 이후 구전이요. 그래서 선승구전이다. 그래요. 이미 승리해놓고 그 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병사는 선승구전이요. 패배하는 병사는, 군대는 선전구승한다는 거예요. 승리는 제껴놓고 어떻게 정쟁에서 승리할까 하면 벌써 이 사람은, 이 부대는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승리해놓고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본다면 선승구전하면 이 사람은 승리하는 군대요, 승리하는 병사라는 거예요. 이 손자병법을 바로 이순신 장군이 활용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를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를 치른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바로 그 말이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알지요. 지나봐야 알지요. 아유, 안 될 겁니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전쟁하기도 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 이겼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주어진 승리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멜렉과 바로 연합군들은 자기들끼리 꿈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정탐했던 기도원이 딱 그것을 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바로 이 꿈틀거렸던 바로 이 거인이 막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두려워해가지고, 조금 두려워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10절을 선택했지만은 그 다음에 정탐을 하고 바로 이 대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원은요, 확신을 했던 거예요.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확신을 했던 확신을. 그러나 기도원이 그 보라에게 가자. 우리 진영으로 가자. 가봐야 몇 명 있습니까? 300명. 가야 300명 있어요. 300명. 그 300명에게 지시합니다.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명령할 때마다 순종해라. 이게 무슨 비결입니까? 이게 무슨 전쟁의 전략입니까? 이게 육군사관학교 이런 전략을 가르쳐달라는데 이거 가르쳐주면 뭐 합니까? 이것대로 못하지요.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확신했던 거예요.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요, 안에 있던 거인이 막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칼을 들고 공격을 명령해가지고 나가서 대대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인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인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왜소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보리떡 작은 덩어리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면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거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다시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을 능히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상급을 가지고 멸류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